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한 특별히 교회에 관련되어 세상과 또한 사회에서 역사하는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교회, 대학 여러분들 보냈지만 어떤지 보게 되면 이제 끝물 시대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끝물 시대. 그래서 많은 종교 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지 기독교도 있고 또 성당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이번에 이 교회에 대해서만 엄중한 조치를 취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식사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제공하는 교회 측이나 또한 한 것을 먹는 사람도 발각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벌금을 300만 원씩 내는 걸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 또 교회에 대해서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그것을 다 없애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말은 제2차 대유행이라 그러지만 제2차 대유행이 유행한다 그러면 고모원들도 뭘 쌓고 다녀야 되냐면 도시락을 쌓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체육관에 모이는 것도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식당들 다 문 닫아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올 때 뭐예요? 온도 다 체증하고 마스크 쓰고 하면 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걸 볼 때 이 배후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 세력들이 이 교회를 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면요, 규모가 줄어들게 됐고 또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구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리셔플에서 인사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뭐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회사들도 지금 너무 구조 조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내가 진짜 5대 핵심 믿음을 살았는가. 5대 핵심 믿음은 정해졌잖아요.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특별히 우리 은혜 성수는 교회 중심이니까 은혜 성수의 중심, 네 번째는 예배 중심, 다섯 번째는 기도와 전도 중심. 이걸 진짜 이렇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의 그 끈을 더 죄이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닦고 또 우리의 모든 흩어졌던 것은 조이고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앙망하나이다. 항상 우리는 주를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를 보든 또 우리가 찬송을 보든 다 이렇게 나오죠.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보고 인간적으로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2020년 하반기를 잘 보내야 되는데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을 봅시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 알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0년 하반기를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주를 우러러 본다. 주를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편 34편 5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5절 그들이 주를 뭐 한다고 했어요?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해서 강체가 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돼요. 자기 잘못된 생각, 죄악 철저히 다 토해내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얼굴이 어떻게 보면 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이제 뭐냐면 건물 크게 짓고 그 시대는 이제 지나왔어요. 교회 건축물이. 그리고 진짜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짜 뭐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만이 결국은 신앙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적당하게 대충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도 자세가 참 뭐냐면 직업화가 되어 있고 종교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영혼을 사랑하며 진짜 뭐냐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럴 때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이제 뭐냐면 교회의 끝물 시대가 다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 그 교회도 QR 코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은 잘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병행해요. 저번처럼 쓰면서. 근데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슬슬 다 편안한 게 뭡니까? QR코드 핸드폰에 넣는 거, 손으로 쓰고 막 하는 거, 보다 편안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제일 편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코드 받는 거야, 몸에다가. 그럼 골치 아프지도 않아요. 어딜 가도 이걸 싹 긁으면 되니까. 지갑도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뭐예요? 진짜, 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뭐냐면, 분류가 있잖아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잖아요. 근데 성당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사체도 조치 취하지 않는데, 유별나게 뭐만을? 교회만을. 그러면 뭐죠? 그 고모원들도 미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속으로 미팅. 그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교회가 찬송도 크게 하고 막 통성기도도 크게 하니까 하다 보면 이제 비말이라 그러죠. 이게 퍼져나가서 제 2차 대유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카자흐스탄은 이번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뭐가 나냐면 폐만을 공격하는 것이 막 처음되고 있어요.
근데 출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우리 은혜성성의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까지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냐면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이 진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죄도 찾지 않기 하나님께서 아예 문을 닫기를 원하시는 한국교회를 말라기서 나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고, 얼마나 교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말 좀 적게 하라고 마스크를 세우고, 너 예배 드리는 태도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좋지 않았으면 아예 뭐예요? 예배 자체를 폐쇄시킬 수도 있지 않나 역설적으로 보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입술로 함부로 말하지 않냐고, 우리 입술에는 오직 감사의 입술,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격려의 입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입술, 이렇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아까 40장도 읽었고 10편 34편도 읽었지만 요한을 악망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깨달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많은 것을 뭐냐면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6절 17절 시작.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띠를 뜯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한번 36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너는 마치 그 주인 혼인집에서 돌아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린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뭐예요? 악망하며 기다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뭐냐면 대기 중에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요, 너무 뭐냐면 또 교회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정치 집회에 가다 보니까 찍힌 거야, 내가 볼 때는. 개심죄가 있는 거예요. 그 몇 명 이상한 분들이 성경이나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를 이용해 갖고서 자기 뭐냐면 건물, 재산 그거 보존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역풍을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건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안 해요? 그래야지 그들이 잘 돼야지 평안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기는커녕 도리어 뭐냐면요, 윽박대고 뭐냐면 쌍시옷 나오는 말로 대적하다 보니까 당장 뭐가 옵니까? 그 성경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심는 대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읽어봅시다. 어디 읽으면 로마서 13장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이 되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이 되어 되느니 너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 다음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6절, 7절 읽어봅시다. 6절, 7절. 로마서 13장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 근데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4절, 5절 읽어봅시다. 이거 그냥 했는데 4절, 5절. 로마서 14장 4절, 5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에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는 너가 악을 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공이 칼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뭐든지 다 뭐니 건세가 있어서 칼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곧 하나님의 사역자에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름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있으니라. 모든 자의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우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말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해야죠. 우상 숭배하려면 당연히 새 친구처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야욕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엉뚱한 으로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게 뭐가 되면 미운 틀이 바뀌어갖고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 전체가 집단 뭐냐면 군대에서 있잖아요. 한 명이 잘못할 때 집단 뭐가 있어요? 집단 얼차례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 3장을 읽어봅시다. 디도서 3장 1절 2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는 그들과 하여금 통치자들과 무슨 자들? 건세 잡은 자를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강요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을 때 시간상 더 이상 찾지는 않겠는데 뭐냐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생각을 똑바로 해야지 뭐예요? 우리들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또 좋은 독도 아니고 쌍시오 나오는 말로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이 격하돼 안 격하돼요. 격하되다 보니까 뭐냐면 아마도 미운 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뭔가 그런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개업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빙자하여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다 그런 줄 알고서 한번 너희들도 한번 당해보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제 마지막 뭐냐? 끝물 알죠? 끝물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대가 끝물 시대가 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적당하게 대충 나만의 그 안악함과 편리함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요,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볼 때 뭘 해야 되면 첫째 주를 뭐 해야 된다? 앙망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 시편 25편을 보게 되면 2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15편 2절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뭐 하였으니 의지하였으니 이제 여러분들은요 뭐라 해야 되나 주를 의지한다는 주를 의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나이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돼요. 그 시편 37편 3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뭐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될 점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그동안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냐면 역풍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뭐가 나냐면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대접을 하랬어요. 근데 그 대접이라는 건 기준이 뭐냐?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뭐를 해야 되냐? 시편 25편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바른 자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며 까닭없이 속은 자는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면 세상 중심대로 사는 건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결국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뭘 하지 않냐? 수치를 당하지 않는댔어요. 첫째가 뭡니다. 하나님을 악망하고 그렇죠? 악모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번째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의 특징은요.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끼리 모임 같은 것도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라. 공예 예배만. 그럼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런다면 이제 벌가금을 내리겠다. 여러 가지 할 수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터에서 만나다가 감염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도 법적 체포되잖아요. 그건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평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전부 다 집에 있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뭐 이제 인원 감축이 들어가는 거죠. 건물이나 뭐든지. 완전히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삶 자체가 다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교육도 얼마 지나가면 이제 비대면 교육이 또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몇 개월은 안 됐지만 남도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예? 그렇다면 교회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뭐냐면 그 바벨탑 같은 세운 교회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완전히 뭐냐면 모든 것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 프레젠테이션 하러 갈 수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일 때문에. 그것도 없애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어떤 성도에 찾아서 말할 때 그것도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서 엉망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시사 또 물론 정부가 조건을 달긴 달았어요. 이게 심해지지 않으면 해제할 것이라고. 근데 하필이면 성당도 있고 사찰도 있는데 하필은 교회를 했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면요. 어떤 분 그 말에다 건사하고 집사하고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다 그런 거예요. 집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이 너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서 이번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얼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안 모이고 뭐가 안 되다 보면 교회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감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줄어들거든요. 이게 시대가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살고 있지만 대부분 지금 그 교회들 보게 되면 다 뭐냐면 종교화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거야, 지금. 너희들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면서 한 적이 있느냐? 너가 만약에 진정으로 나를 여기에 그런 일로 나를 섬긴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명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다가 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한국교회들한테는. 그냥 우리 교회에게는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교회 시대가 이제 끝물 시대가 되지 아니하냐 하는 걸 보시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반포동에 있을 때거든요. 반포동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 건물을 하면서 그때 제가 자바 커피숍에 있었는데 성의가 갑자기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게 166, 지금 잊어버렸어요. 내가 의미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인류 역사 제일 뭐냐면 가장자리 끝자리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의 그 미리 가르쳐 주시지. 그럼 내가 구태여. 무리하면서 여기까지 그쪽 이렇게 건물에서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여기 와서 뭘 뵌다? 예수님을 본다. 다시 오시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야 안 그래?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교회는 끝물 시대 맞죠? 예?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QR코드.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나도 어떻게 보면 번거로우니까 손에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사람을 쓰고 막 하니까
한번 찍고 그냥 한번 쫙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돼버리니까. 근데 아니야 되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뭐냐면 그거 다 등록을 했거든 지금. 아무렇게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또 그거 받아야 돼. 그거 딱 해서 거기다 다 넣는 거거든. 저장하는 게. 완전히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요. 내가 볼 때는 신천지란 데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에 그들은 뭐를 했어요? QR코드를 적용했던 데가 신천지예요. 왜냐면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배들도 날라리들은 못 오게 한다. 어느 정도 밖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고 어느 정도 안전이 된 다음에 그게 인증을 받은 다음에 뭐를 주냐면 QR코드를 줘갖고서 그들만이 뭐냐면 그 QR코드로 딱 대서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신천지의 그 QR코드가 이제 정부에게도 뭔가 그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뭐가 됩니까? 다 이 통제가 되는, 누가 어딜 가고 누가 어떻게 되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파악할 수 있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안일함과 나타남인가 혹은 또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다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냐면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어떻게 되면 일주일 정도인데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원래도 그랬었지만 가까운 일주일만 보더라도 잠을 뭐 3-4시간밖에 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이 돌아가는 걸 보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충만하지 않는다면 다들 뭐냐면 세속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누굴 꼭 바라봐야 되냐면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 여러분들 이제 기도 제목인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보세요. 모일 때 은혜가 되고 또 성도 교제할 때 뭐가 되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냐면 딱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난 또 웃긴 게 또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는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서 또 먹어서는 또 뭐 한다고?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이건 어떤 점에서는 탄압이거든. 여러분들 알게 보면 지금 교회가 탄압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오늘 우리가 진영 논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볼 때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요. 미리 뭐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머지 않아서는 그 시대가 오는구나. 또 QR코드 같은 거 보고 언젠가는 몸에도 뭐야? 살펴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구나.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서 보면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가 뭐까지 없으려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약화시키고 또 이게 봉사 섬김을 다 없애버리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성경 받고 성경 오는 성경 것 자체를 없애버리게 하는 거야. 지금 현재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드린 자들 하나님께 신뢰가 진정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그 같이 예배 드린 자들 때 우리가 이제 섬기면서 식사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 성도가 크나큰 축복이거든요. 어린애부터 나이 마치고 오는 인원을 볼 때 어디 가서 사람이 4명이 웬만한 음식 뭐 샤브샤브 먹더라도 돈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4명 먹을 돈으로 김밥 이렇게 하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12강도 자꾸 그냥 내보내지 않고 먹이시려고 그랬잖아요. 온 사람들은 허기진 것을 보고서.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가잖아요. 엘리야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르밧 가부가 뭐밖에 남았지 않겠어요? 가루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것을 나부터 먹게 그 뭐냐면 먼저 섬기를 하는 나라와 을을. 근데 어떤 역사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힘들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맞춰 그렇다고 우리가 무리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인색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뭐로 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예? 그 가운데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세가 단지 그만 있는 것이 그 정도의 기쁨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신앙이 그 하는 것만 한정되겠어요? 아니면 신앙의 모든 거에서 그런 자세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 열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게 그런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은혜송세계 모든 분들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언약 중심은 딱 무장이 돼서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송세 모든 건속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또한 뭐 한다 그랬어요? 지나가리라. 아멘. 이것 또한 지나갈 때 우리는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속화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주를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참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무장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길 통해서 뭐냐면 이기는 기회예요. 보세요. 다니엘 새친기를 보세요. 이기가 없으면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살기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 하지 말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랬잖아요. 그런데 우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의 새 친구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흠을 뿌리는 대로요. 이기잖아요. 그럴 때 뭐를 한 거예요? 새 친구는요? 이럴 때 뭐를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사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말씀을 의지해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기가 있을 때 그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풀무불에 타 죽게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스린 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면요 이 길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또 같이 믿는 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을 변명하고 핑계를 대서 도리어 어떻게 되면요 세속화되고
하나님께는 인색해지고, 근데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하고, 예를 들자면 여행 갈 때는 3일 갈 거, 이왕 가는 건데 이틀 더 늘리자 그러잖아요. 이왕 갈 바에 애국 간다 그러면 갈게 한번 하시면 더 늘리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는 어떻게 해서인지 뭐 해서 이렇게 했는지 주려고 그런다 하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것이 신앙의 자세를 가진 우리 은혜 성숙의 성도들로서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건설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다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살 만한 그 핍박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들도요, 상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전염병 같이 번지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뭐 교회에만 이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을 그런 정책은 뭐지 유니표 받기 전까지 우리 유니표 받으면 안 됩니다. 대한라인 되기까지는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성숙의 모든 성도님들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건세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목사들부터 건세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다녔으니까 그 뿌린 대로 지금 걷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사들 입에서 쌍시옷이 나면서 욕하면서 있잖아요. 예? 짱돌뱅이처럼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예? 예? 우리가 뭐 할 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업하고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또한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있어서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지더라도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은혜 성숙이야, 은혜 성숙의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 직장 사업, 우리 지체들의 다 뭐냐면 고센 지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지역? 고센 지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은혜 성숙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요.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빨리 사라지고 새로운 질병들이 나오지 않게끔 또 기도하고, 지금 뭐냐면 질병들 나오게 되면요, 자연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상한 애들 있잖아. 그들 또 이렇게 더 퍼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 보세요. 엄청나게 안 나요. 확진자가 하루 많으면 몇만 명씩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지 미국이 무슨 주는 통제 불능이 돼버렸어요. 아예. 이야, 참 그렇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 주를 악망하고 오늘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한 문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받들으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를 하나게 하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내게 됐으니 나의 군대여 누가 있사오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내 너희의 받들으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를 하나게 하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내게 됐으니 나의 군대여 누가 있사오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나의 군대여 누가 있사오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빛과 진리 되는